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꿈꾼 대로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온 곡물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곳곳마다 창고를 지어서 곡물을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지나고 나니 이제 7년의 흉년이 들게 됩니다. 지중해 일대가 이제 대기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자 하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에는 훌륭한 총리가 있어서 이 흉년의 때를 준비해서 곡물을 나누어준다는 소문이 팔레스타인 땅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자기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곡물을 구해오도록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흉년 때문에 애굽을 찾아온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42장과 4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자, 이제 형들이 찾아왔는데 저 뒤에 거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소리가. 자, 근데 요셉이가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은 한 번에 형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나이 든 것을 빼고는 변한 게 없는 형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이를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애굽의 총리라는 것을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앞에 두고도 요셉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어쨌거나 요셉은 형들을 모른 체 하면서 엄한 목소리로 당신 애들이 스파이로 왔다고 몰아칩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남자들이 떼쓰리러 와가지고 곡물을 얻어온 것을 보니까 스파이라는 정탐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호통을 칩니다. 자, 요셉이가 왜 느닷없이 형들을 보자마자 이런 돌발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 순간적인 감정이 치솟아서 주체하기 어려워서 형들을 괴롭히기 위한 그러한 마음이 솟았는지, 아니면 어차피 이긴 싸움이라 형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었는지, 어쨌거나 요셉이가 자기의 정체를 숨긴 채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면은 요셉이가 어떤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형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우리 기독교 사랑인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가 형들을 알아보고 먼저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형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리고는 형들은 납작 엎드려 가지고 아이고 아우야 우리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안 했겠습니까? 만약 그랬더라면 형들은 영원한 죄인으로, 요셉은 영원한 스타로 아마 남았을 것입니다. 저는 사람으로 하여금요,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봅니다. 만일 요셉이가 형들에게 그렇게 나왔다면 형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죄인이 무슨 말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 형들은 자기네들의 그 죄와 그 양심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묻어두고 잊혀서 살았는데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요셉은 형들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에 대한 기대감도 저버리지 않았고, 뭔가 형들에게 변화를 기대하고, 그리고는 지금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이 형들이 양심이 마비된 형들이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놓고는 자신들은 동생이 가져다 준 음식을 뻔뻔하게 먹던 형들이었습니다. 그러한 형들을 양심을 지금 요셉은 깨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잠자는 영혼을 자극해서 요셉은 지금 깨우고자 한 것입니다. 자, 요셉이가 지금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세우니까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1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가서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의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말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가 없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말을 듣고 있는 요셉입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었다,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팔아먹기는 먹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형들의 양심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묻지도 않았는데 형들의 말 속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숱한 세월의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가장 궁금했던 아버지 야곱과 자기가 한 배 속에서 태어난 동생 베냐민에 대한 소식인데, 형들이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은 지금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없어졌다는 말을 통해서 그래도 형님들이 기대할 만한, 아직도 양심이 그래도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더니 이제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감옥이 어떤 곳인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감옥이라는 것은 절망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자기 성찰하는 자리라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감옥만큼 깨달음을 얻기에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3일 동안 형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형들은 아마 난생 처음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많은 생각을 했던 형들을 요셉이가 3일 만에 풀어줍니다. 자, 풀어주고는 그냥 돌려보내지 않냐고 이번에는 형들 중에서 한 사람만 두고 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형들이 깜짝 놀라서 자기네들끼리 말을 주고받습니다. 21절 23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들을 그 아이에게 득지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핏짝 안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가 그 말을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3일간의 감옥을 체험하고 나더니 확실히 달라진 거예요. 그 잠자던 형들의 양심이 살아난 거예요. 잊고 지냈던 요셉이를 떠올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감옥에 들어온 것은 지난날 아우의 일로 인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형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생 요셉이가 그렇게 애거를 보고를 할 때 그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아서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 핏값을 치르고 있다라고 형들은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지금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가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에 아픔도 있었겠지만은 흐뭇했겠습니까? 이제 형님들이 양심이 깨어나고 있구나. 회개가 준비되고 있구나. 형들이 달라졌음을 요셉이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요셉의 형같이, 요셉의 형들같이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워놓고 인민재판 해보면은 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몇 사람을 두고 지금 완전히 온 언론이 막 나서가지고 인민재판 하듯이 합니다. 마음먹고 한 사람을 정죄하고 공격하면요,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죽일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정말로 시간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 우리 정치가,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요, 그 사람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이 다시 양심이 회복되어져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이고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변의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평가절하해서도 더더욱 안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상대를 죄인으로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가 자신의 의로움을 극대화하려면은 형들의 사악함을 만천하에 드러내어서 고발하면 됩니다. 보십시오. 저 작자들은요, 내가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요, 손이야 발이야 막 빌면서 액을 벗고 했는데, 저들은 그들도 보지도 않고 자기네들끼리 내가 싸가온 도시락을 까먹고 처먹고 있던 인간들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20냥에 내를 팔아먹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짐승의 피를 적신 내 옷을 끄집어내놓고는 짐승이 물어 죽였다라고 거짓말했던 인간들입니다라고 형들을 그가 무도한 인간으로 몰아쳤더라면요, 사람들이 저 인간은 다 죽여야 된다라고, 저 형들을 죽어 마땅하다라고 고함을 쳤을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이가 점잖하게 나서가지고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는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완전 요셉은 하루아침에 서타가 됩니다.
우리들에게도요, 이 죄인적인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를 자꾸 이렇게 악함을 드러내고, 그래 놓고는 용서해 주듯이, 그래서 자기는 은근히 선한 사람으로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누가복음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극대화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들먹거리면서, 그들의 제목을 들먹거리면서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도 잘못하면요, 예수 믿으면서 이 바리새인의 영성을 가질 때가 있어요. 보면은요, 주변에 평가도 좋고 진짜 사람이 좋은데, 참 이상한 것은 그 사람 옆에만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돼요. 나쁜 사람이 되거든요. 그 사람만 좋은 사람이 되고 옆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 목사만 들어가면요, 그 목사만 깨끗하고 나머지 목사들은 다 먹사가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허다 있어요. 과연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까? 훌륭한 목사일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 안팎을 돌아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영성이 바로 바리새인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주변 사람들을 나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선함만 드러낸다면은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지도자는 모름지기요, 선비형보다는 리더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회자를 선비형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 선비형을 원합니다. 보십시오. 선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독야청청입니다. 다 썩어 나자빠져도 혼자 고고한 학처럼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다 변질자가 되고 까마귀 새끼가 됩니다. 근데 그 학은, 고고한 학은 자태만 폼날 뿐이지 아무런 도움이나 해결점을 주지 않습니다. 주변은 다 썩었지만 나는 안 썩었다라고 포만 잡을 뿐입니다. 어떤 시대의 해답이나 해결책 주지를 못합니다. 선배들은 그래서 제대로 일을 해 나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리더는 욕을 먹더라도 일을 풀어갑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링컨이지 않습니까? 링컨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전쟁을 일으킵니다. 악역을 자처하는 거예요. 그게 남북전쟁이지 않습니까? 전쟁을 일으키는데 좋은 대통령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전쟁을 해서라도 악의 뿌리를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브라함 링컨의 생각이었어요. 지금에 와서는 아브라함 링컨을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지만 당시에는 악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암살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바로 리더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선비는 욕을 안 얻어먹고 좋은 사람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배경 속에는 욕 안 얻어먹고 존경만 받겠다라는 이기심, 나만 옳다라는
도덕적인 교만함. 과연 그런 분이 리더형일까요? 리더형은요, 겉보기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마음의 중심은 이타성이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닙니다.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질 줄 압니다. 불살릴 줄 알아요.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의 변화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악역이 되어집니다. 만일요, 다른 사람이 알았다면요, 아이고 요셉이 저 봐라, 정말 저거 이제 좀 뭐 컸다고 형들 앞에 폼 잡고 형들한테 뭐 저런 짓을 하고 있냐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감옥에 형들을 쳐넣어. 그러나 형들의 변화를 위해서 그 악역을 악역을 자처하면서 형들의 변화를 추구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때로는 직언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모습이 되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죄인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사람을 상대를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요. 그래서 때로는 아니지만은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고 모른 척 해줍니다. 왜? 상대를 죄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오셨는데 우리가 죄인으로 몰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요셉은 악역을 자처하면서 형들을 살리려고 했어요. 형들을 죄인으로 만들지 않냐고 구원해내려고. 그렇게 해서 이 형들이 나중에 가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이 되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나 주변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는 사람,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나를 희생해서라도 나를 디딤돌로 삼아서라도 사람을 세워갈 줄 아는 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요.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주변 사람들 다 죄인 만들고 바보 만들어서 내가 옳은 사람 되고 선한 사람이 되면은 그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요,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몸을 던질 줄 아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이게 어미의 마음이요, 아비의 마음입니다. 그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 같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 같은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찾을 수 없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상대에게 언제나 회복의 기회를 줄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지 말고 회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이것이 참된 믿음을 기억하면서 원래 우리 모두가 이 같은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방주, 조니옷이라는 방주 속에 어떤 사람을 보내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요셉처럼
모두가 이곳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다 품고 담아내어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 같은 능력을 발휘해서 상처 입은 사람 싸매줄 줄 아는 교회, 억눌리고 버림받고 소외당한 이웃들을 품어낼 줄 아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살려내기 위해서 참된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할 말이 없도록 몰아세워서는 안 되고 주변의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것,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저희들이 이제 기억하며 이 시대에 소외당하고 억눌리고 버림받은 우리 이웃들을 오롯이 다 담아내고 품어내어 세워가는 선한 사마리아의 교회를 기필코 만들어내는 당신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